홍승효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간이든 이게 휴가를 가면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을 내려놓고 충분히 쉼을 가지죠. 그러나 휴가를 갔다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갔다 오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휴가가 온전한 휴가가 될 수가 없죠. 그 휴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친정을 방문을 합니다. 친정에 방문하면 이게 딸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친정 엄마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쉬죠. 그러면서 친정이 너무너무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친정에서 며칠을 쉬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또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휴가를 이루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압제 아래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광복운동도 하고 그리고 해방운동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할까요? 그 이전에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 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모두 다가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 두려워할지니라 라는 의미는 무서워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로 보장되었지만은 그러나 깨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한 나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다라는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의 본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 되면 누구나가 다 직장도 멈추고 각자의 개인의 일들을 하면서 쉬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요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요일을 편안하게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내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내 자신의 나머지 부분들을 축적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서두르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힘쓰다라는 근원은 서두르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거기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일 하지라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면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면 이것을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서 오늘은 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준비할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오늘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서두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곧바로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시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면 그 믿음의 결단대로 내일부터 시작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지금 곧바로 시작하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서두르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서두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곧바로 실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면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르라,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서두르라라는 거예요. 지금 곧바로 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곧바로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곧바로 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새기며 오늘도 서둘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